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 보니까요, 내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는 이러하다. 약속의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안악 자손이 있었는데 그들은 신경 쓸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족속을, 모든 나라를 다 쫓아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죠.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럼 이 백성들의 책임, 이 백성들의 몫은 이 말씀을 평생에 지켜서 순종하는 것.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2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아멘. 그 모든 우상들을 다 파괴하고 파멸하라, 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 땅에 있는 대적들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군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대상은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이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고 그 우상과 싸우는, 우상 숭배와 싸우는 그것이 그들의 싸움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니까요,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산을 신성시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나무가, 그리고 잎이 울창한 그런 나무의 풍요로움과 다산이 약속되는 그런 것을 믿었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있는 신상들과 신전들을 다 파멸하라. 거기에 신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할 것인데 그들의 우상 숭배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주상은 그 돌로 수직으로 세워진 바알 신을 의미하는 그것이 바로 그런 우상이 주상입니다. 그것을 깨뜨리라. 풍요를 준다고 생각했던 바알 신이에요. 그리고 아세라 목상인데, 이것은 이 바알의 이 아내의 배우자격이 되는 그런 우상이죠. 그 앞에 절하면서 행복을 빌었던 그런 아세라상을 불사르라. 그리고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라. 그 다음에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그랬어요. 그냥 물리적인 우상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까지 다 제거하라. 그 이름이 남아있다면 그 우상을 찍어버리고 불사르고 깨뜨린 이후에도 다시 그 우상을 기억하여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름까지 다
없애버리라는 것이에요. 흔적까지 다 지워버리라. 거기에 다른 이름, 우상들의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그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땅이 되도록 우상 숭배와 싸우는 것이 그들의 책임이고 그들의 몫인 것입니다. 우상의 이름과 여호와의 이름이 그 땅에 공존할 수가 없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제사와 여호와를 위한 예배가 양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상의 이름은 다 제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 신들을 섬기는 그 방식으로 제사하지 말라는 것이,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느냐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그 예배를 다 받으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관습대로, 우상 숭배의 방식대로 그렇게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된다. 단적인 예로 이방인들이 가나안에서 자기 신들을 예배할 때에는 아주 난잡한 그런 성적인 행위가 수반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감정을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닌데, 지금 이 시대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자기만을 위한 예배, 찬양을 드릴 때에도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찬양이 아니라 그저 자기의 어떤 정서나 감정을 위로하는 데 소용되는 그런 고백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거룩하게 예배 드리라 하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5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시는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라. 여러분, 이방 제사는 어떻게 드렸습니까?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에든지 내가 원하는 곳을 내가 정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를 위한 예배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찾아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 하나님이 성별하신 곳, 그것은 여러 곳이 아니에요. 단 한 곳입니다. 거기로 나아가라. 우리는 거기가 어딘 줄 알죠?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 이름을 아직은 밝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다. 하나님이 자유롭게 주권적으로 그 택하신 곳에 임재하시는 그 곳을 찾아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방인들의 제사는 자기의 정성과 자기의 치성을 드리고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 우상이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드리는 나의 열심, 나의 만족, 나의 치성, 그게 전부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자유롭게 임재하시는 그 땅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경험할 수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곳을 찾아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 한 곳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왜 중요한가? 성경 전체를 보니까요, 예루살렘 성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친히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그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모든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이방 제사의 드림은 그건 자기의 열심이에요. 자기의 공로죠. 그러니까 자기의 자랑밖에 남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호와를 위한 예배 가운데 드리는 그 일은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드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드리는 그런 예배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공로가 아니죠. 그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나의 전 존재를 감사함으로 드리고자 가지고 나오는 예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기쁨이 가득한 것입니다. 11조 예물이라고 그랬는데 11조의 전제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고 하나님의 행위예요. 하나님의 공로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소출을 주신 그 일이 전제가 되어서 11조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행하신 일, 우리가 그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소출이 사실상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서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땅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돌리는 방식으로서의 예물이고, 나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것이며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으로서의 예물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라. 그게 예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하나님 앞에서 먹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먹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먹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잔치를 벌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온 가족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풍성한 음식을 나눌 때의 그 행복, 그것이 구원을 그리는 한 단면인 것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7절에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것을, 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복과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 시편 23편 5절 보니까 주께서 내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이에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그 다음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이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은혜를 먹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복락의 강물을 마실 수가 있다. 그 복과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만세전에 택정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는 그 순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그 놀라운 은혜를 예수 안에서 내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다시 기억하는 그 순간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하늘 위로부터 임하여지는 신령한 기쁨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감옥 속에 갇히면서도 내가 내일 죽을지 말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밤새도록 찬송을 올렸다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가 가진 신앙의 위대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과 교제를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을 누리는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하나님 임재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의 특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신령한 기쁨을 우리가 더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는 일은 단번에 되는 일이지만 이 산, 저 산,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에 있는 그 신상들과 그 신전들을 없애는 일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있는 그 우상들을 찍어버리고 그 이름조차 남지 아니하도록 그 우상의 그림자마저도 다 찍어버리는 일이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어떠한 다른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곳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